하나님의 말씀, 우리 여호수아 8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오늘 10번째 시간, 8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33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리 2절만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여호수아 7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7장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여리고성은 아주 크고 견고한 성이었고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아이 같은 성이에요. 그런데 여리고성은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아이성은 실패를 하게 되어지죠. 패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무려 36명이나 죽고 도망치게 되어져요. 그러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1절을 보면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놀라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죠. 강하고 담대해라, 너는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아라 그러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왜 했겠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그런 말씀을 왜 했겠어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놀랐기 때문이에요. 또 낙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잘 인도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갑자기 모세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너무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모세가 없는데 이제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요? 너무 두려워요. 그러고 있던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왜 이 말씀을 했냐면 여호수아가요 매우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두렵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나? 이제 두 번째 전쟁인데 이 두 번째 전쟁에서 패배했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수많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낙심이 되고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염려가 되고 포기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까지도 드는 것입니다.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호수아 정도 되면 낙심도 하지 않을 것 같고 포기도 안 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무슨 여호수아가 낙심을 하고 포기를 해, 두려워해, 그런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서 실패를 했을 때 낙심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요 실패하게 되면 두려워요.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또 낙심도 되어져요. 그리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연약함이 사람에게는 그대로 있다고요. 베드로를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근데 우리는 자꾸 베드로를요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저런 하나님의 사람도 낙심할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저 예수님을 부인하고 갈릴리 바닷가로 도망가서 얼마나 낙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요 낙심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바닷가에서 고기나 잡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850대 1로 영적인 전쟁을 해가지고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바알 선지자 850대 자기 혼자.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막 불을 내리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성경에 보니까 낙심하더라고요. 두려워하더라고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저 아합의 아내가 왕비죠. 왕비가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그냥 엘리야가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그리 시냇가에 가서 그 로뎀나무죠. 로뎀나무 밑에 가가지고 하나님, 저 좀 죽여주십시오. 제가 저 여자의 손에 죽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악한 여자의 손에 죽고 싶지 않으니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그러면서 낙심해 있는 저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두려움이 생기고 낙심도 생기고 포기하고 싶어져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여호수아는 매우 낙심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1절 말씀이.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 이 말씀, 우리 1절 말씀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여호수아에게, 낙심해 있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쉬운 성경에 보면 포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낙심해 있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다시 일어나라. 일어나서 군사를 거느리고 저 아이성을 향해 공격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1절에 보면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아이성을 너에게 다시 줄 테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고 올라가라, 그렇게 앉아있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 알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요, 그 일에 낙심하고 그저 주저앉아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실패를 딛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수아야,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다시 일어나라. 군사를 거느리고 다 일어나 앞을 향해 전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베드로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베드로에게. 베드로는 낙심돼서 다 포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바로 이 말씀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너가 낙심해 있지 지금. 근데 그 낙심해 있는 가운데 그냥 주저앉아서 계속 낙심만 하고 있지 말아라.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야. 베드로야, 다시 일어나서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네가 내 양을 좀 먹여다오. 그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호수아의 선배였던 모세가 생각이 났어요. 모세는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려고 하다가 실패하잖아요. 그렇죠? 실패했어요. 그때 모세는 그 실패를 경험하고 다 포기한 채 이제 낙심해가지고 저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는 나는 이제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 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는 거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었나 봐. 그러면서 말이죠, 낙심하고 포기한 채 살아가요. 그냥 양이나 치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40년 후에 나타나시잖아요. 무려 4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모세야, 너 왜 낙심하고 있냐? 너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보낼 테니까 네가 가서 구원 좀 해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구원합니까? 저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저는 다시 갈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저는 할 수 없어요. 모세야, 일어나라. 나는 네가 그렇게 낙심해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몸이 아프다고 낙심해 있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비록 몸이 아플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응답 한번 받지 못했다고 하나님은 낙심해 있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요, 항상 주저앉아서 어떤 일에 실패하고 어떤 어려움 때문에 낙심해 있는 것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은 항상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여러분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여호수아가 됐을까요? 아니잖아요. 베드로나 모세가 만약에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지금의 베드로와 모세가 됐을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낙심만 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발명왕이라고 부르는 에디슨 있죠. 이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는데 무려 2000번 이상 실패했다고 합니다. 2000번. 말이 2000번이지. 여러분, 2000번 이상 뭔가를 여러분 실패해 본 적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에디슨은요, 이 2000번을 실패한 끝에 성공했어요. 그때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이렇게 전구를 발명할 수가 있었습니까? 혹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에디슨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보시오,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 나는 단지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2000개의 원인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무 멋진 말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을, 이 말을요, 이 에디슨의 말을 되새길 때마다 야, 참 멋진 말이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냈을 뿐이다. 그래서 그는 다시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결국 전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밝게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결코 낙심해서 주저앉아서 인생을 포기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꼭 붙드세요. 여호수아에게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낙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너는 일어나 다시 전진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고 다시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3절부터 우리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죠.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매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낙심해 있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다시 일어나라 그러면서 새 힘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아이성을 공략해야 되는지 이제 그 전략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복병을 두라는 거예요. 여기서 복병은 뭐냐면 군인들을 숨겨놓는 것을 말합니다. 매복을 시켜놓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몰래 군인들을 매복시키는 작전을 하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지 우리 한번 보세요. 자,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8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며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자, 여러분 또 3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군사 몇 명을 뽑아가지고 밤에 숨겨놓습니까? 3만 명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네요. 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3만 명을 매복을 시켰는데 이 3만 명은 굉장히 많은 숫자죠. 1차 아이성 전투 때 몇 명이 올라가서 전투를 해요? 3천 명이 올라가서 전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패배하고 내려오다가 36명이 죽죠. 그런데 이번에는 3만 명을 여러분 매복을 시켜놨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아주 그냥 아이성을 깔보고 그냥 3천 명만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3만 명을 매복을 시켜놓습니다. 자, 그리고 4절에 보면 어디에 매복을 시킬지 정확한 지침을 주잖아요, 여호수아가요. 그럼 보세요.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호수아는요 미리 그곳을 다 답사해 봤을 거예요. 어디에 매복을 하면 좋을까? 하나님이 매복을 하라 그러셨는데 어디에 매복을 하면 좋을까? 다 답사를 해보고요 몰래 가서 거기를 다 본 후에 여기가 좋겠다. 그래서 지금 3만 명을 딱 뽑아가지고 너희들은 거기에 매복을 하고 있어라 그러면서 정확한 위치를 가르쳐주고 지침을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전략을 짜냐면 유인 작전을 쓰는 거예요. 매복을 시켜놓은 다음에 지난번처럼 군사를 이끌고 간 다음에 막 전쟁을 하려고 하면 그 아이성에 있는 군인들이 전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아이성의 군인들은 지금 사기가 올라 있어요. 한번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또 막 전쟁을 복돋우면 이 아이성의 군인들은 아이고 저것들이 또 까부네, 그리고는 나와가지고 전투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유인 작전을 쓰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직접 이끌고 이스라엘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막 전쟁을 북돋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성의 군인들이 딱 나오면 거짓으로 패한 척하고 도망을 치는 작전을 쓰는 거예요. 유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도망을 가면 딱 도망을 가다가 신호를 딱 줘요, 여호수아가. 그러면은 다시 그 도망가던 사람들이 돌이켜가지고 매복한 사람들과 함께 합공을 하는 거예요. 협력해가지고. 그리고 매복한 사람들은 아이성을 들어가가지고, 이제 군인들이 아무도 없잖아요, 아이성에. 그러니까 그 아이성에 들어가가지고 불을 지르고, 그리고는 그 성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후에 나와서 협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성의 군인들이 얼마나 사기가 떨어지겠어요. 자기 성이 다 불타고 이제 연기가 막 납니다.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이거 유인 작전에 말려들었다, 이 전술에 말려들었다, 그러면서 전투를 할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겠죠. 그런 작전을 쓰는 거고요. 그뿐이 아니에요. 한 가지 작전을 더 씁니다. 어떤 작전을 쓰냐면 12절을 보세요. 12절. 자,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전투를 하기 전에 5천 명을 또 매복을 시켜요. 다른 곳에 매복을 시킵니다. 이번에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 또 매복을 시켜요. 왜냐하면 베델과 아이는요 굉장히 가까워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도지잖아요. 여기 보면 아이성과 베델이 가깝죠. 바로 옆에 성입니다. 3km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걸어서 1시간도 안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성은요 아주 친한 성이에요. 이스라엘이 쳐들어왔다는 소리를 들으면 이 베델에서 같이 연합군을 보낼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여호수아가 아마 그런 첩보를 들었을 수도 있어요. 아이성을 우리가 공격할 때 이 베델도 분명히 공격할 것이다. 그래서 합해서 공격할 것이다. 그러나 봐 첩보를 들었을 수도 있고 아마 그것을 간파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5천 명의 군인들을 또 매복을 시켜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래요. 이 그림을 보세요. 자, 여기가 아이성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베델성입니다. 3km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3만 명을 이 아이성 옆에 뒤쪽이죠. 뒤쪽에 매복을 딱 시켜놓는 거예요. 원래 밤에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이렇게 매복을 시켜놓고, 그리고는 전쟁을 하기 전에 여기다가 아이성과 베델성 사이에 5천 명을 또 매복을 시켜놓습니다. 이 베델성에서 연합군이 올 때 그 연합군을 상대하기 위한 군인들이에요. 그렇게 짜놓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직접 이제 군사를 이끌고 아이성의 앞에 가서 전투를 하는 것처럼 속이는 거죠. 그래서 유인 작전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뒤로 탁 도망갈 때 이제 아이성 군인들이 다 나오면 이 3만 명이 들어가서 아이성을 점령하고 여기 가운데 몰아놓고 치는 작전이에요. 그런 작전을 아주 잘 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전략을 짜고 전투를 하는데 이번에는 승리했을까요? 아니면 이번에도 실패했을까요? 승리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승리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왜 승리를 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요 아간을 제거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아간을 제거하고 전투에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야 승리를 주시겠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죠. 그래서 승리를 했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승리를 주신다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투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승리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게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그랬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 전쟁에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는데요 그게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요 여러분 보세요. 1차 전쟁 때는 3천 명만 갔어요. 근데 2차 전쟁 때는 바짝 긴장을 하고 최선을 다하잖아요. 뭐라고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에게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이번에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정말 전심을 다해야 된다.
그러면서 3만 명, 10배나 되는 군인을 1차 때보다 10배나 되는 군인을 여기다 매복을 딱 시켜놓고 너희들 정신 차리고 있어라, 잘 준비하고 있어라, 그렇게 명령을 하잖아요. 그래서 신호를 주면 바로 들어가서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성을 점령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또 여기 보면 여기 5천 명까지 복병을 해놓는 거 보면 이것도 베델성에서 오는 군인들도 최선을 다해서 막겠다는 거죠. 여러분, 어디를 봐도, 인원을 봐도, 전략을 봐도, 마음가짐을 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좋은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요, 아주 평범한 진리고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꼭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성과 같은 작은 일에도요 최선을 다해야 좋은 결과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먼 여행을 떠납니다. 어떤 종에겐 1달란트, 어떤 종에겐 2달란트, 어떤 종에겐 5달란트, 그러면서 장사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중에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진 이 종은요 최선을 다해서 장사를 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들이 즉시로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장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결과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항상 결과가 좋아요. 10달란트를 남기잖아요. 4달란트가 되잖아요. 그리고 주인이 와서 결산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인이 칭찬을 하면서 이 종들에게 더 큰 일을 맡기죠. 많은 일을 맡기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랬어요. 주인이 와서, 자,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보세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언제나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어요. 작은 것에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결과가 일어나요. 주인이 이 종들을 믿잖아요. 신뢰하잖아요. 그리고 더 많은 일을 맡기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장사하지 않아요. 게으릅니다. 그리고 장사하지도 않아요. 주인이 말한 것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땅에 묻어뒀다가 주인이 왔을 때 이야기하잖아요. 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 그래요? 바깥으로 내쫓습니다. 여러분, 그 종은요 자기 집에서 내쫓아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항상 결과가 좋지 못해. 이거는요 주님의 일에도 마찬가지고 세상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에도 마찬가지고 큰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요 항상 좋은 결과가 와요. 좋은 결과가.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좋지 못한 결과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한다. 어떤 목사님이 이것을 좌우명으로 삼고 딱 항상 되뇌이면서 사시더라고요. 호랑이는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한다. 그 말을 마음에 딱 새기고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요, 사자든 호랑이든 모든 맹수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각에는 사자가 여러분 먹이를 사냥할 때 성공 확률이 높을 줄 알잖아요. 그런데 성공 확률이 높지 않아요. 몇 프로 되는 줄 아세요? 사자가 먹이를 사냥할 때 성공할 확률이 10%에서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 사슴을 10마리를 사냥하려고 쫓잖아요. 그러면 한 번이나 2번밖에 성공하지 못해. 그것도 사자들이 혼자 사냥합니까? 모든 사자들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사자의 무리가 사냥을 해도 한 명이나 한 마리나 2마리밖에 사냥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사람이 이런 해석을 했어요.
사자는 먹잇감을 쫓는 것이지만 도망가는 먹잇감은 살기 위해 도망가는 것이다. 그래서 성공할 확률이 낮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읽는데요, 아, 그렇다, 맞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자는 먹으려고 쫓아가지만 이 도망가는 놈은 살기 위해서 도망가. 그러니 얼마나 죽기 살기로 도망가겠어요. 그러니 그걸 잡으려면 얼마나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호랑이도요, 토끼를 잡을 때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굶어 죽어요. 여러분, 굶어 죽어. 그러니 호랑이가요, 토끼를 잡을 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도 굶어야 돼. 그럼 얼마나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해야 좋은 결과가 있어요. 아이성이라고 그렇게 무시하고, 작은 일이라고 여러분 무시하고 그러면서 대충 하면요, 언제나 좋은 결과가 오지 못합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습관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좋은 결과가 항상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결과를 얻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러려면 작은 일에도, 아이성과 같은 전투에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8절부터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읽고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아이 사람이 뒤로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갈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 돌아섰더라. 보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아이 주민들은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여호수아의 군대가요, 아이성의 군대를 이긴 전술은 크게 세 가지라 그랬잖아요. 첫째 매복, 둘째 유인, 세복, 세 번째 협공입니다. 협공. 그래서 먼저 매복을 하고 적들을 유인하고 그리고는 가운데 몰아넣고 협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협공을 어떻게 했는가, 그 이야기를 지금 이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거짓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단창을 들어서 신호를 주라 그랬어요. 여호수아에게. 그러자 여호수아가 칼을 딱 들고요, 신호를 딱 줍니다. 그러니까는 햇빛에 반짝반짝 해가지고요, 그게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복해 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와 그러면서 아이성을 향해 그냥 점령에 들어가가지고 불을 막 지르고 그리고는 거기 있는 사람들을 쳐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나와가지고 이제 저 아이성의 군대를 뒤에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아이성 사람들이 혼비백산하면서 도망갔을지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승리를 얻습니다. 그런데 승리를 한 후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우리 한번 보세요. 자, 24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25절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26절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둔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군인들이 아이성 사람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렇잖아요? 그 아이성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성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싹 죽이고, 그리고는 나와가지고 저 아이성의 군인들을 싹 죽이기 위해서 아주 그냥 전투를 아주 치열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쓰고 애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2,000명의 사람들을 다 죽였다. 이날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왜 이렇게 아이성 사람들을 한 명도 남겨두지 않고 싹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애를 썼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자, 우리 8장 2절 말씀을 한 번만 다시 보세요. 8장 2절 다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누구에게 행하라는 거예요?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리고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이성을 점령할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입니다. 근데 단 사람은 남겨두지 않되, 그 뒷구절을 보세요. 2절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서 나눠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는 물건도 갖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물건은 가져도 좋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아라. 왜 그런 명령을 하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 사람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심판하는 개념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은 다 나눠 갖는 장면도 27절에 보면 나와요. 자, 그렇다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배운 것 같죠? 그렇죠? 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충분히 그걸 짐작할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죽이려고, 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냐면 1차 아이성 전투에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실패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렇게 순종하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들이 실패를 통해 뭘 배운 거예요? 순종을 배운 거예요. 순종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실패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순종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통해 배우는 사람은요, 실패도 유익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 배우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은 순종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패를 통해 배우는 사람은요, 실패도 유익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은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 산 밑에서는요, 제자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옵니다. 그리고요, 그 제자들에게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그래요. 아유, 선생님, 제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선생님들이 좀, 제자분들이 좀 이 귀신 좀 쫓아주십시오. 내 아들이요, 자꾸 이 귀신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 귀신을 막 쫓으려고 애를 쓰는데 한 명도 쫓지 못해요. 귀신 쫓는데 뭘 한 거예요? 실패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귀신을 쫓지 못해. 그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잖아요. 이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했어요, 이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이 내려와서 제자들 앞에 오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딱 꿇고는 부탁을 하죠. 예수님, 제가 간절히 찾았습니다. 왜 찾았어? 내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이렇게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서 제자들에게 쫓아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쫓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제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세요. 그래서 이 아들이 깨끗함을 받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조용히,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왜 실패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얘들아, 너희들이 왜 실패했는지는 아냐? 두 가지 이유 때문이야. 첫째는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그리고 둘째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셨어요. 믿음이 너희들은 작아. 귀신이 떠나간다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으면 떠나간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들은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어. 그러니 너희들이 귀신을 쫓을 때 어떻게 나가겠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요, 이 실패를 통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고 또 그 제자들의 그 역사를 보면요, 귀신들을 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제자들은 실패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아, 내가 이래야 귀신을 쫓을 수 있겠구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구나. 그것을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패는 제자들에게 유익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접관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회사의 면접관인데요, 이 사람은, 이 면접관은 면접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고시에 한번 떨어져 본 사람, 그런 사람은 항상 합격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왜 고시에 떨어진 사람을 합격을 시키냐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시에 합격한 사람을 합격시키면 좋을 텐데, 아니, 고시에 떨어진 사람을 뭐하러 합격시키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시에서 떨어져 본 사람은 남들이 모르는 거를 배웁니다. 뭔데요? 그랬더니 간절함을 배운다는 거예요. 간절함. 그래서 자기는 고시에 떨어진 사람은 항상 우리 회사에 합격을 시킨다는 거예요. 고시에 합격한 사람은 간절함이 없어요. 항상 성공만 한 사람은 간절함을 배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떨어졌어요. 그 사람은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그래서 일을 해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고시에 떨어졌는데 이 회사에서도 내가 실패하면 나는 인생 끝이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남들보다 정말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뭘 해도 믿을 만하다, 맡길 만하다, 그런 자기만의 지론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인터넷으로 보는데요, 참 일리가 있고 논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고시에 떨어진 사람들은 그걸 배웁니다. 간절함. 그러면 그 사람들은 비록 고시에 떨어졌지만 그게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인생을 성공시키는 지름길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 실패가 유익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통해 배우는 사람이 있고 그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패를 통해 배우는 사람은요, 그 실패가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유익해요. 몇 번을 실패해도. 그러나 실패를 통해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그 실패가 실패일 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통해 순종을 배우니까 결국 승리하잖아요. 그렇죠?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뭐 때문에 실패했을까? 그것을 배운다면 그 실패는 우리를 승리로 이끌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여호수아 8장은요 실패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실패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잘 박힌 못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한 번 실패했다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다시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니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아이성과 같은 그런 일에도 최선을 다하세요. 그럼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실패, 그 실패를 통해 배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실패가 굉장히 유익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 가지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 가지고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